사티아바티는 벼사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며느리인 암비카와 암발리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벼사는 어머니, 저는 평생 금욕주의자이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 의무이니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대신 영적인 힘으로 우주적 탄생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원을 그리고 한 원에 앉아 암비카에게 다른 원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우주의 탄생을 창조하기 위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평소 숲에서 살던 그의 모습은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나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본 암비카는 두려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그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자 비아사는 사티아바티에게 암비카가 그 과정에서 눈을 감았으니 실수로 장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티아바티는 걱정이 되어 눈먼 아이가 왕국을 다스리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암발리카를 벼색에 보내 눈을 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암발리카는 벼사의 모습을 보고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녀의 떨림 때문에 벼사는 그녀가 창백한 안색과 빈혈과 비슷한 상태를 가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사티아바티는 암발리카에게 떨림을 멈추고 벼색에 다가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암발리카는 몰래 한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여는 큰 용기와 기쁨으로 벼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감명을 받은 벼사는 그녀에게 강하고 건강한 아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암비카는 벼사를 통해 드리타라슈트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매우 강인했지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하스티나푸라의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습니다. 암발리카의 아들은 판두였는데 신체는 약했지만 활쏘기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한여의 아들은 비두라로 강하고 총명하며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스티나푸라의 미래는 이 세 사람에 의해 형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을 매우 사랑했던 비슈마는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쟁 기술과 무기 사용법, 배다와 도덕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드리타라슈트라와 판두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비슈마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던 드리타라슈트라는 자신의 정당한 왕좌를 동생 판두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두는 드리타라슈트라 같은 장님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골마 터졌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장자인 드리타라슈트라가 왕으로 즉위하고 판두는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드리타라슈트라가 왕이었지만 실제로 왕국을 통치한 것은 판두였으며 이 사실은 모두에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슈마는 간다라 왕가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간다라는 폭군적인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슈마는 간다라와 전쟁을 벌여 왕을 물리치고 왕과 그의 100명의 아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스티나푸라로 데려왔습니다. 전쟁의 규칙에 따르면 포로는 죽이거나 굶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슈마는 동족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한 자들은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01명 모두를 우물 모양의 큰 지하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에게 하루에 쌀 한 톨씩을 주겠다. 굶어 죽어라. 그러자 죄수들 중 간다라의 왕 슈발라가 비슌에게 간청했습니다. 저와 제 100명의 아들은 모두 101명입니다. 당신이 주는 쌀 101알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 쇠약해져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든 그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는 99명의 형제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할 것이니 그런 사람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생존자의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 간청에 감동한 비슈마는 그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비슈마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작은 자비의 행동이 마하바라타의 쿠룩셰트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슈마는 적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적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친구 여러분, 단 한 권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읽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인생에 필요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현재 또는 미래에 직면한 어떤 문제든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여진 마하바라타의 전체 이야기는 2권의 책과 전자책 형태로 애마존과 너우슈 세계의 다른 온라인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5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링크가 제공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지혜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그날 밤 군인들은 101명의 포로들에게 쌀 한 톨씩을 주었습니다. 간다라의 슈발라 왕은 100명의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우리가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이제 비슈마는 우리를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게 하여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 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있는 마지막 한 명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마지막 생존자는 우리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비슈마의 가족과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자들은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고난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비슈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능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험을 내릴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101개의 쌀알을 모두 식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슈발라는 이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쌀 한 알이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실을 꿰어 끊어지지 않고 통과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여 쌀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노력했지만 쌀알은 계속 깨졌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근처에 있는 작은 튜브 모양의 물체와 얇은 빗자루 짚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튜브의 한쪽 끝에 쌀알을 놓고 개미 다리에 끈을 묶은 다음 개미를 조심스럽게 튜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탈출구가 없자 개미는 쌀알을 뚫고 들어가 끈을 통과시켰습니다. 쌀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실에 꿰어진 곡식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슈발라는 기뻐하며 이 소년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쌀알을 한 덩어리로 모아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샤쿤이었습니다. 샤쿤이는 매우 현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사람의 장단점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누구든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킬 수 있었죠. 몇 주 만에 샤쿠니의 99명의 형제는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샤쿠니와 그의 아버지 슈발라 왕만이 남았습니다. 슈발라 왕은 아들을 불러 샤쿠니, 우리 눈앞에서 99명의 친족이 죽는 것을 보았구나. 우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살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곧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우리 중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석방되어 우리의 왕국으로 돌아간 후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로와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복수를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슈발라는 샤쿠니의 다리를 잡고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재빠른 동작으로 샤쿠니의 다리를 무릎 근처에서 꺾어버렸습니다. 샤쿠니가 고통에 울부짖자 슈발라는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려서 널 절름발이로 만들었구나. 오늘부터 너는 절뚝거리며 걷게 될 것이다. 네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의 복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나도 오늘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오른쪽 허벅지에 뼈를 가져다가 돌에 갈아서 주사위를 만들어라. 이 주사위에는 내 힘이 담겨 있으니 어떤 숫자를 굴리든 주사위는 당신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이 지시를 내린 후 슈발라는 죽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샤쿠니는 아버지의 허벅지에서 뼈를 꺼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나는 신중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이 왕국을 천천히 독살하고 파괴할 것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약속대로 비슈마는 마지막 생존자인 샤쿠니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슈마는 간다라, 왕국과 적대 관계를 맺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 비슈마는 간다라로 가서 드리타라슈트라와 샤쿠니의 누이인 간다리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비슈마는 드리타라슈트라의 힘과 지혜, 의로움을 칭찬하며 이상적인 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비슈마는 청혼의 마지막에야 드리타라슈트라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화가 난 샤쿠니는 그토록 훌륭한 자질로 그를 칭찬해놓고 마지막에 장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다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누이는 장님과 결혼할 필요가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모두가 문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노크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다리는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쿠니가 수녀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다리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비슈마가 미래의 남편의 덕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도 나는 그가 내 남편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었죠. 그의 시력 부족은 훌륭한 사람에게 작은 결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저도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눈가리개는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비슈마와 함께 하스티나푸라로 떠났습니다. 샤쿠니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복수를 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죠.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링크는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